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할 때에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을 해요. 의롭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다. 율법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행동,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 그래서 살인을 갖다가 확장시킵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 이미 살인했다. 분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꽃같이 타오르는 것, 순간적인 광기, 이거 살인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정착된 분노, 뿌리를 가대리고 있는 이 분노, 이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않았지만 이것도 살인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을 했어요. 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욕. 누가 욕을 할까요? 항상 갑이 을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거죠. 욕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살인자다.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했다. 상대방의 도덕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비도덕적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고 평가를 합니다. 형제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행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의 동기까지, 불순한 동기까지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규정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차원이 좀 틀리죠? 또 두 번째, 6가지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규정 중에 두 번째 오늘 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는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7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해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사람들은 이 간음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외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외적으로 여자를 품지 아니하면 그냥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놓고 종교 집단과 예수님과 해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있어요. 왜? 이 여자는 죽어야 돼요.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며 물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둘 다 떠나고 그 자리에 그 여인만 있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도와줘요.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그렇게 변호했을까?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왔을 때 자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보호해 준 것이지요. 이게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율법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시각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죠. 살리느냐, 결과가 중요해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근데 예수님은 뭘 봐요?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뭐로 가득 찼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마음의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서 왜 싹이 나고 자라서 위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리가 필요해요? 마음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마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거기에서 더러운 생각과 비정상적인 욕망에 자극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무엇을 보아도 순수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이미 가늠하였다.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져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는 거지요. 그냥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품었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품었으면 어떻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여자를 음욕을 쳐다보는 것도 벌써 가능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선포하니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충격받는 거지요. 유대 랍비들은 눈이 나쁜 욕망을 자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눈과 손은 죄의 두 중매뿐이다. 눈과 마음은 죄의 두 수신여이다. 색정은 보는 자 안에서만 기숙하고 있다. 자기의 눈을 따라 사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는 저들이 음란합니다. 간음은 마음 가운데 깃든 생각의 열매에 불과하다. 뭡니까? 마음에 이미 색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이 여자를 본다는 말은 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영문법에서 보면 현재 분사형이란 어떤 거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자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all rolling stone 계단 넘어서라.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늘 외우는 건데 이게 뭐 부르는 돈을 그렇게 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이 있는데 가만히 돌이 있어요. 근데 돌이 굴러가요. 그 롤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돌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왜? 돌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앞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본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음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여성을 보고 남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순간적인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꾸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음란 잡지를 사서 계속 보는 것, 음란 영화를 의도적으로 보는 것, 음란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자꾸 접속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걸 이미 가늠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새가 우리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날아가요.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불건전한 남녀의 성적 욕망은 불륜이 있지요.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머리 위로 새는 수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현대 사회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흥분을 자극하는 데 혈안이 된 문화입니다. 그래도 광고를 봐도 굉장히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고요. 영화를 봐도 얼마나 잘 벗겨내느냐가 초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용을 보다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 치중을 합니다. 음악을 들어도 누가 더 섹시하게 더 잘 벗겨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좋은 주말 연습곡도 있지만 그 속에서 막장 드라마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상품화시키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정말 그런 걸 보고서 정말 좋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왜? 기본적으로 인간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데 아주 익숙합니다. 순수한 예술이나 작품을 보게 되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뭔가 좀 예술적 가치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건 좀 눈속임에 불과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선한 감정을 일깨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동을 줘요. 나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작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악한 성품과 욕망과 말초적인 신경만 자극해서 인간을 타락의 곳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미디어를 보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세속적이고 또 미디어가 좀 더 반어적인 뭔가 기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악한 것을 감정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헝클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건강하게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정상입니다. 남자가 아내와 남편이 세컨드를 두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비정상이 정상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어떻게 돼요? 그 농담 삼아 얘기를 해요. 문제지요. 이것이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물들어 버리고요. 우리의 가정들도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교회와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말초신경이라 쾌락에 익숙합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어가 그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우리를 갖다가 안정시켜줘요. 아,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인생이요.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미디어의 잘못된 술수지요. 그래서 미디어의 노예가 돼버리고 미디어에 의해서 성적인 노예가 되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미디어를 정말 금식해야 돼. 그럴 지경까지 왔어요.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꼭 죽이는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는 대로 사람이 마음에 선한 동기는 사라지고 악한 동기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깊이 있는 삶보다는 눈에 보이는 쾌락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뭔가 깊이 있는 인생을 던져주는 것에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멈춰버렸어요. 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인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삶은 소중하고 죽음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삶은 중요하지만 죽음은 먼 훗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과 삶은 항상 동전의 앞뒤처럼 종이의 앞뒤처럼 항상 우리 인생 속에 같이 걸어가는 것이지요.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뜻인데 이 죽음이라는 언어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내면 속에 다른 삶의 욕망들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아요. 건강, 죽음 대신에 건강을 챙겨요. 영혼이 오래 살려. 그 다음에 소유욕에 물들어 버립니다. 성의 자유함을 노래합니다.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고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죽음 대신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몰아내 버립니다. 죽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결정하며 살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항상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직접 지으신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의 몸이 옮긴다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동시에 함께 간다는 의식이 좀 필요하겠지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러시아 문학가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1849년 12월 22일 날 세메노프 광장에서 이제 농민 반란운동의 주동자가 되어서 가담자들 21명을 이제 총사령을 시킵니다.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병사들이 그들의 심장에 총을 겨눕니다. 죽음의 순간이 이 작가에게 찾아왔어요. 만약 거기서 죽음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면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그는 남은 인생 1초라도 허비하지 않고 살 것이다 스스로 다짐해요. 그런데 그때 광장에서 마찬 내가 질주해옵니다. 사형 대신 유배로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그 상황을 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렇답니다. 오늘 12월 22일 우리는 모두 세미노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사형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3명이 처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6번째였고 우리는 3명씩 끌려갔으므로 저는 2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1분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기둥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리고 황제 폐하의 사면을 알리는 칙령이 낭독된 것입니다. 이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유배 가서 4년간 시베리아에서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지요. 근데 이 4년 동안 그가 창작에 몰두를 합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모조리 외워버려요. 기억 창작으로 소설을 쓴 거지요. 그렇게 해서 불후의 명작 죄와 별, 악령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위대한 문학이 탄생된 거지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문호, 세계적인 대문호가 된 것입니다. 언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음의 때가 찾아옵니다. 죽음을 잃어버리면 죽음 대신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 결과 삶은 아주 취해지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항상 삶만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죽음 대신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행동하고 욕망대로 보고 욕망대로 삶을 채워가다 보니까 취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오속이 되면 인간이 귀해진다. 마음이 취해지면 인간이 천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왜 음란의 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간음이란 불의하고 잘못된 성욕이요 관계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갖는 성적인 타락은 인류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암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성적인 부패와 타락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성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망할 것 같습니다. 질식할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마약과 성병과 에이즈와 도덕적 타락 앞에서 국민들이 정신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 타락의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아주 우스운 일로 여깁니다.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덜 떨어진 사람들의 행동인 것처럼 여깁니다. 못 살아서 가난해서 망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했다는 것은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로마도 성적 타락으로 그 위대한 로마가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불과 유황이 피를 쏟아내듯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늘 나이트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감각적인 사랑을 좋아했어요.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늘 사격을 좋아하고 늘 불나방처럼 이 여자 저 여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것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표본인처럼 자랑했어요. 재밌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늘 사귀입니다. 모르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아내는 늘, 가정은 늘 어둠에 휩싸였고 신선한 대화를 가득 채워야 될 가정은 음란과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잘 나갔던 사업이 투자로 인해서 다 망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 떨어져서 혼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53살밖에 안 됐어요. 내 친구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가늠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언젠가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족을 잃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나의 최후를 맡아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떠나지만 가족은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거룩한 일을 꿈꾸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 가족의 울타리를 거짓 영에 속아서 지저분하게 흐트러 놓지 마십시오.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될, 순수하게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울타리입니다. 가정도 인생도 깨끗하고 순결할수록 더욱 소속감과 정체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가정을 더럽고 취한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가정도 인생도 처참하게 깨지고 부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으로 마음을 음산하고 지저분하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늘 밝고 신선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보석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병든 정욕적인 마음, 이 마음의 동기가 지저분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 치료하는 방법을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른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온몸의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같이 죄 지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눈 뽑아내고 손 빨다면 나와야 이렇게 2번밖에 못 자르잖아요. 그 뭡니까? 잘라내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눈을 빼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손을 자른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죄의 습관들을 그런 마음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붙들고 잘라내기 싫어서, 고통이 싫어서, 아픔이 싫어서 그냥 끌고 가다 보면 어떻게 지옥 가게 돼요. 지옥 가는 것보다 아싸리 끊어내버리고 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죄의 요소들을 단호하게 버리지 않고 마음에 잡아두고 꿈을 거리는 것은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것은 이를 아주 망쳐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괴설 서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란과 음화가 있다면 당장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영화들을 보지 말고 해로운 습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처음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유혹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게 되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애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나?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뭡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전이다. 몸을 잘 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총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안 돼요. 밧세바를 궁으로 초청해서 그와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과감하게 뛰쳐나가서 감옥에 갈지언정 죽을지언정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멘. 나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아멘. 악한 생각을 버리는데 힘써야 돼요. 내 마음을 아주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역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꾸 선한 것을 읽게 되면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자꾸 가다 보면 선한 것을 자꾸 채워져요. 내 속에는 어둠이, 악령이, 또 음란의 영들이, 세속적인 영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를, 좋은 것을 읽는 자리를 자꾸 채우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내 속에 있는 거짓의 영들이 빠져나가고 내 안은 보석처럼 싹 빛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같이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깨끗한 것은 빠져나가 버리고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자꾸 채워가게 돼요. 두 번째로 나쁜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 선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일을 하고 내 것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좋은 것을만 채워지게 돼요. 내 마음이 점점 보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악한 생각들이, 습관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내 안에 찌꺼기들이 서서히 다 빠져나가 버려요. 봉사할 줄 모르잖아요. 선한 일에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 이 악한 것을 빼내지 못해요. 선한 일에 힘쓰고 했을 때에 악한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땀을 흘리고 한번 좋은 일에 봉사 한번 해봐요. 어때요? 내 마음이 참 깨끗해지고 선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교회에 청소도 좀 시키고 봉사하는 일 시켜야 돼요. 자녀 잘 키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녀를 갖다가 뭐 잘 먹이는 것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걸 훈련시켜야 돼요. 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선한 기운이 생겨.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기운이 생겨요.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습관화가 되면 마음이 보석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시키는 것이 꼭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진짜 자녀를 미래의 일꾼과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시켜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선한 일에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보석 같아져요. 할렐루야. 선한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육체는 정원과 같아요. 관리하면, 정원을 관리하면 정원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정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온갖 잡풀이 나서 정원은 보기 싫어요. 없는 일만 못합니다. 풀과 엉겅퀴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요, 보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정돈이 잘 돼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저분하고 온갖 추한 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함께 밥 먹기도 싫어. 정말 싫증나. 정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정원처럼 잘 정돈된 정원처럼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를 정욕에 내어 던져놓으면 한없이 못된 습성이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차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숙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관리 잘합시다. 마지막으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육체를 아무리 찬란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담배는 육체의 힘으로 끊기가 어려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순결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순결이 곧 능력이다. 순결이 곧 능력이다. 우리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보로, 순결한 신보로 마음과 행동을 단정히 가꾸어서 복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합니다.